얘들아, 오늘은 잠깐. 오늘은 야, 우리 그 마이크만 켜가지고 같이 한번 인사 좀 해볼까? 얘들아, 마이크 한번 켜고 목소리 한번 들려주라. 카메라는 바라지 마. 안녕하세요. 네,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다. 아, 얘들아, 어, 우리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 그 고난주간 프로젝트 해가지고 인진이가 이제 선물 받았는데 엄청 마음에 든다고 연락을 줬어. 뭐 줬냐면은 요건데 네. 이걸 전사님 뜯어볼 순 없어가지고 내용물은 못 보여줬지만 이게 뭐냐면 무드등도 되면서 핸드폰 무선 충전되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다음에 다른 거 할 때는 우리 선물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할 생각이니까 그때는 많이 참여해 줘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현우한테 인사 없네. 현우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 현우야. 안녕. 현우야, 어제 그거 잘 받았어? 방향제? 네, 마음에 들어? 그거 향 어때? 괜찮아? 네. 고마워. 현우야, 혹시 전우사님 핸드폰 저장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번에 저당했어요. 고마워. 아주 고마워. 자, 너무 고맙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백면상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저희 한 주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배운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항상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꽃도 많이 피고 햇살도 따가운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학교 시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일인데 이 일 하나하나를 노력하고 그 안에서 또 결실을 맺는 귀한 경험을 허락해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서로 간에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노력과 바라고 있는 만큼 그 상황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용우가 우리를 대표해서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잠시만요. 천천히 해줘도 돼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알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더니 그들은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 감사합니다. 오, 용호야, 너무 선생님이 긴 구절을 줘가지고 20절이 넘어가지고 읽느라 너무 고생했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부활절이 벌써 지난주였죠? 아, 이번 주에 혹시 밖에 좀 돌아다녀 봤는지 모르겠네요. 밖에 엄청 따뜻해져가지고 막 나무에 막 꽃도 피고 그랬는데 어 근데 여러분도 존 선생님도 사실 너무 바쁘잖아요, 이제 그죠? 중간고사라 가지고 근데 존 선생님 또 이 올해 중에 이 4월이 제일 바쁜 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놀아봤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2월에 친구들이랑 파주에 1박 2일 놀러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는 전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딱 대학교 3학년 4월 이맘때 오늘 본문을 읽어봤었어요. 그때는 이제 또 지금 친구들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부암동이란 곳에 놀러 갔는데 여러분 서울시 한복판에도 계곡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은 많이 마르긴 했지만 옛날에는 물이 엄청 흐르는 계곡이 있었어요. 여기 이름은 백사실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를 뭐 산책할 겸 여기 먹을 때도 많고 카페도 되게 많아가지고 친구들과 뭐 앞으로 우리 뭐 해 먹고 사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하고 교회에서 뭐 지내는 얘기 이런 것도 하다가 만약 이런 고민을 내가 혼자 했다 이런 고민들을 혼자 했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를 걸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전사님이 대학교 수업 때 야외 수업 때 이 계곡에 한 번 더 왔어요. 이 계곡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들었던 과목이 전사님은 이제 전사님이니까 성경을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대학교 때 배웠는데 그런 걸 배우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교수님이 주셔가지고 바위 위에 누워서 이제 드리워진 나무 사이로 이제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딱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또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나는 뭘 하고 싶어 했지? 뭘 해야 될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그런 생각들에 빠지다가 또 이런 숲을 걸으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딱 아까도 말했듯이 이맘 딱 부활절 언절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 과목이 또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이 숲, 이 길, 걷는데 부는 이 산들산들하는 바람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났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25일이나 되는 그 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었을까? 숲이 그림 보면 또 숲이 우거져 있죠? 숲이 우거져 있었을까? 제자들은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얘기를 하면서 걸었을까? 그 궁금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성경책을 한번 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전사님처럼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갑작스레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야. 난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본 기적들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정말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되게 막 허망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굴 믿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에 빠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사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의 내용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이 두 제자들은 걸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뒷무덤을 보긴 본 것 같은데 부활하셨다는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던 도중에 웬 낯선 사람 하나가 갑자기 쓱 껴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막 허물없이 능청스럽게 물어봐요. 잠깐만요. 아니 얘도 백지 물어봐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이때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보아하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남자에게 뭐라고 해요. 그냥 한 번 물어봤는데 되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좀 착했나 봐. 그렇게 뭐라고 했으면서 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제일 높은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끔찍한 일이 있고 사흘이나 지났는데 이번엔 또 그 시체까지 없어졌다지 뭡니까? 어떤 여인들은 천사를 봤다질 않나? 그 천사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질 않나? 허무맹랑한 얘기뿐입니다. 무덤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뒷무덤은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 같아요. 왜냐면 이 제자들은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고는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 우린 알고 있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 라고 표현되고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학자들은 결국 제자들이 나중에는 눈을 뜨게 돼가지고 감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법처럼 이렇게 못 알아보게 했나 봐요. 제자들이 결국에는 눈을 뜨게 될 어떤 그런 극적인 반전, 뜨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걸으면서 한참 동안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되게 웃기게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한참을 듣던 도중에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첫 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갑자기 듣다가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고 했죠. 근데 나랑 내 친구랑 지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니?
그래서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좀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뭐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빡이 치겠어. 근데 만약에 처음 내뱉만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면은 우리 대화는 끝나고 말겠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친구가 내 문제, 내가 말하는 어떤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아주 작정하고 비판하고 찝어줄 때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아씨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어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어? 뭐지? 되게 익숙하네?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 더 듣게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진정성에 서서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서 어쩌면 그런 오랜 친구의 목소리, 내가 믿었던 선생님의 목소리,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것이 이런 무너질 것 같이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져서 정처 없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되게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잊고 있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근데 그것이 마음에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바로 내가 너무 힘들 때 뭐가 맞는진 나도 알겠어. 그게 뭔진 알겠는데 그게 지금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 내 이야기 같질 않아.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난 모르겠어.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던 그 문제들 속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회피하고 싶을 때 바로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머리에 있는 거를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바로 무기력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보지 못함, 가리워진 눈, 그것을 바로 번쩍 뜨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말이죠.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겪어내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눈물이 마침내 영광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재밌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정말로 뭐 더 멀리 가는 듯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때 두 사람은 이런 밀당을 못 이기고 예수님을 꼭 붙잡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에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입니다. 이 당연한 걸 선생님 왜 얘기했을까? 그럼 보통 주인이 집에 온 사람에게 먹을 걸 대접할 때 주인이 꺼내다가 이렇게 대접해서 주잖아요. 보통 이 시대에는 주인이 빵을 집어서 직접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거를 떼어서 손님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손님이 그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바로 이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이 순간에 제자들의 눈을 가리웠던 게 사라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특별하고 거창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되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막 하늘이 막 갈라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막 천사가 내려오고 막 뒤에서 후광이 막 나팔 불고 막 난리 부르스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내가 살아났노라 하면서 막 온 세상에 알려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강한 아우라나 거창한 말, 행동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조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어요.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듣고, 같이 먹고, 그런 사소한 우리의 일상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낯선 사람이 건네주는 빵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죠. 여기서 밝아졌다 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열렸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는 그 구절에서 풀어주다 말의 원어 해석은 똑같이 열어주었다 라는 뜻으로 의미합니다. 즉 열림과 열어주심의 그런 경험은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나누던 빵을 손에 잡고 예수님과 나누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 이야기하고 14절, 29절 함께 머물고 30절 함께 음식을 나눈 32절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성경이 환히 열릴 때 우리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는 걸 너 느끼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서로와 함께 로서의 공동체를 꿈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참 다행이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선생님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방법을 찾고 길을 찾은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을 마치고 전사님은 소중한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때 그 숲속에서 그리고 같이 여행 가서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서로 얘기를 듣고 밥을 먹고 그랬던 친구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전사님 곁에서 힘을 주고 또 같이 그런 일상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도 보셨죠,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로 오르신 후에 늘 우리 곁에 함께하는 성령님이 계시니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믿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눈으로 정확히 볼 수 없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과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들을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고 엄청난 일일 것 같았던 부활 사건이 사실은 너무나도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멋있게 딱 나타나셔서 막 폼내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막 희생했고 죽었고 부활해서 막 하면서 막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알아들어봐 하면서 연설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너무 소중한 친구의 모습처럼 그리고 가까운 일상 속에 함께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보기를 바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도마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아직 그 이야기의 마침표는 찍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다음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조은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열심히 또 배우고 살아내서 나중에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소소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 속에 치여서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번 예수님을 강하게 부르짖고 또 예수님을 잡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떠올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헌금이 준비된 친구들은 밑에 있는 이 계좌번호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우리 백명상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활절 선물 다 받으셨죠? 우리는 부활절 제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에 저희 예배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10분, 15분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전도사님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중간고사 끝나면 우리 맛있는 거 한번 먹읍시다. 자, 주기도문 할 거고요. 그리고 퀴즈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오케이. 자,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